시간 신명기 2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온전케 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바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부터 조금 더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겠죠. 본바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원래 상태는 무엇입니까? 혹은 원래 상태를 규정짓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상태가 지음받은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것,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개념이 적합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 세상에 생겨난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 가지는 사전적인 정의,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사전적인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 당시에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 상태를 세 가지로 언급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혼돈, 그리고 공허, 그리고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상태를 반대로 돌려놓으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그의 종대로 분류하시고 그 종에 맞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세상에 채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흑암에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생명체에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 돌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창조된 세상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완벽하게 지음받았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온전함이라는 기준, 온전함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온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에 사람들은 다시 질서로부터 무질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서로 만나 결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권력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성의 개념조차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시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약이든 술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든 이 모든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 노력하지만 그 공허해져 버린 마음은 더 이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둠이 드리워진 것은 사람들은 이제 빛 가운데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행동을 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기 드러나 있는 빛 가운데 보여줄 나의 모습과 어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은 그 은밀한 곳에서의 나의 모습을 구별해놓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파묻혀 지내기를 훨씬 더 즐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함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삶을 즐기게 된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무너진 것이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린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죄의 상태야, 다시 그 상태로부터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말 일자무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문자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주시며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율법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이 보편적인 율법,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그 율법 중에서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온전함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총회란 지금 우리가 무슨 총회로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어떤 회의를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는 그런 모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신약의 로마의 시민권이죠. 즉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로마의 주권을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이다, 로마의 백성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재판 한 번을 받더라도 그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사도로 활동했던 사람들 중 유일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만은 가이사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배도를 했다 할지라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물론 참수형이 무슨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 중 유일하게 죽음에 있어서 어떠한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 가장 인도적인 사형을 당한 게 유일하게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그들 나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다,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굉장히 행동이나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는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적나라한 단어가 나올 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하나하나를 직면해야 마땅한 것이겠죠. 본문에서 말하는 고안이나 음경이 상했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금했는지. 사실 이런 사람들을 금한 건 가장 근본적으로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한 종교를 우리가 한 백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어떤 심취하여서, 이방 종교에 심취하여서 자신의 성기를 해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도 존재했던 내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율법은 시민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사생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본문에 사생자로 번역된 이 말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혼외 관계에서 출생된 아이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혼외 관계 중에서도 어떤 학자는 근친상간으로 출생된 아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개념에서는 근친상간으로 출산된 아이,
그리고 더 넓은 개념에서는 혼외 관계로 출산된 아이가 바로 사생자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본문은 이 사생자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생자의 모든 후손도 못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못 들어온다는 건 10대 이후에는 허락해 준다가 아니라 이 10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처분은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도 똑같이 내려집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정확히 사생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 이룬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생아로 구성된 집안에서 한 가지 더한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우리는 그 사실을 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브로볼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환대하며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민수기의 사건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뭔가 납득이 가는 합당한 처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에돔 족속과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3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함께했던 과거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할 때, 쉽게 말해 그 시민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의 기준을 먼저 설정해 두시고, 그 온전함의 기준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웬만한 사실들이 납득가지만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들도 등장합니다. 예컨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의 의지대로 자신의 성기를 해야 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혹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시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부당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생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모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생자는 도대체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후손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와 자비의 성품에 빗대어 볼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을 훼손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고의가 아니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면 이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당했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이러한 처분을 당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이 답답함이 지금 이 시대 이 말씀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주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실패해서 넘어졌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뭐 조금 힘들고 억울하지만 괜찮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괴롭고 아프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죠. 만약에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 아마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야만, 이 온전함이라는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온전함이라는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후반부를 보다 보면 전쟁을 나갈 때 배설물을 처리하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규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더 절대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공동체를 지키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 아래에서 하나님은 칼같이 다른 사람들을 자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후에 등장하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무자르듯이 그냥 잘라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방안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인데,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로서 내가 계속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그런 온전한 나무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금 이들이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서 유일하게 생존했던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생라합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순화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엄밀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녀는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몸을 파는 창기가 절대로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때도 열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루시,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전승받아서 그녀도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땅에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들을 계속해서 지금 버려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출신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억울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계속 버려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이제 회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맡았고 이제 임원들도 이제 뽑아야 했는데요, 그 중에 임원 한 명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목된 임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때 당시 임원들이 대부분 간호학과 학생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다 보니 이제 회의를 할 시간이나 뭐 그럴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할 시간이 없는 거, 그래, 그거 다 이해해 줄게, 그런 거 다 내가 참아줄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그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아이가, 좀 나이가 어렸던 한 친구가 자신이 어제 뭘 했는지 저한테 이렇게 놔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건전하지 않은 속칭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뽀뽀를 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아이에게 정말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청년부를 섬긴다는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맞냐? 거룩하게 살아도 부족한데 지금 일정이 바쁘다고 회의도 다 이렇게 빼줬는데 고작 클럽이 나가서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맞냐? 그렇게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이후에도 교회는 나왔지만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가 받는 그 상처는 네가 잘못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상처야.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구별하여서 누가 온전하지 않은지를 걸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우리의 온전함의 모습은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온전함일까요? 아니면 나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들여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그 온전함일까요? 사실 저는 그때 그걸 몰랐던 것이죠.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친구를 따로 데려가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제가 성숙했다면 모르겠지만 15년 전에 저는 그 성숙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열의가 불타는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온전하지 않은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총회가 그때 당시 국가들에겐 시민권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지 아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지역 교회 안에 세례 교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라야 우리는 세례 교인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역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입교를 줄 땐 그 마음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1:1로 점검해야 하는 영역이죠. 그냥 겉보기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겉보기에 괜찮게 신앙 고백을 하면 교회에선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점검을 정말 진지하게 해봐야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마음이 온전함을 정말로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온전함의 기준은 이것이죠. 나의 마음이 공허함과 거리가 멀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이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하며 그 어둠의 은밀한 곳을 즐기지 않는 그런 나의 상태, 그리고 나의 삶이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제대로 갖추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온전함과 온전하지 않은 기준을 칼같이 나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동안 이제 많은 청년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금수저론이라고 해서요. 우리 집이 생활 수준이 어떻고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가, 그래서 어떤 집이 금수저고 은수저고 동수저인가를 가르는 그런 기준까지 인터넷에서 한동안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를 넘어서는 다이아 수저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흙수저인가를 논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의 삶의 미래가 결정된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사이에 도는지 아십니까? 유전자 만능설입니다. 유전자.
야, 쟤는 공부 잘하는 부모를 만나서 공부 잘하는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야, 쟤는 저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모님 만나서 저렇게 된 거야. 야, 쟤 운동하는 거 보니까 저 운동 잘하는 유전자 물려받아서 그래. 이 세상에서 노력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아니라 웬만한 모든 것들을 다 유전자로 채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찌할 수 없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상황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전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이죠. 나의 마음을 보니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날마다 똑같은 거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나의 마음이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해 주시는 온전함에서 우리의 삶이 멀어지고 우리가 그 기준에 부족한 존재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온전함이 우리에게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들이 받는 월급 이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남들이 받는 것, 남들이 이만큼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그래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용하며 소비하며 살아가서 이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살아서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얼마나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될까, 좋은 학교를 가게 된들 나의 인생이 훨씬 더 뭔가 많이 달라질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온전함을 예정해 두셨기에 지금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노력해도 안 돼, 쟤는 금수저고 나는 아니 흙수저고, 쟤는 유전자가 다르고 나는 유전자가 틀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에겐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사야의 그 말씀의 고백처럼 더 이상 나는 마른 나무다 라고 고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가 정말 아둥바둥 노력하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아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말 죽은 영혼 살리는 전도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 나의 삶에 바꿀 수 없는 과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삶의 시간들과 나의 출신과 나의 환경들, 하나님 다 이거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고 아둥바둥 노력하며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